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고민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해라,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또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 이 노래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크게요, 아멘.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믿는다고 하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 이 믿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대답 안 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봐도, 또 때로 억울한 일 당해도, 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떤 내 경험과 이런 것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생각과 맞을 때는 할렐루야 하죠. 근데 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뒤로 물러가고, 또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직도 자기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유가 많다, 내 신앙이 어리단 말이에요? 장성했단 말이에요? 어리단 얘기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그런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자.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요, 내 계획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요. 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직장 여기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 여기에 결제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결제판을 내밀듯이 내밀고 결제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빨리 사인해 주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 찾죠. 그래,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면은, 뭐 강청하면은, 때를 쓰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때를 써요. 때를 써서 또 울고 불고 아주 뒹굴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그래 애따 하고 그거 받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전혀 축복이 안 돼요. 처음에 그거 그래 하나님이 나 주셨다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얼마 지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이것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그 계획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왜 알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방황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표가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생의 비전, 꿈이라고 합니다. 잠언에는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청년들 아멘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지나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주신 지혜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나중에는 엉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그 주어진 날들을 허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생 말년에 그가 기록했던 그 참회록이 전도서라는 성경인데, 거기에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자기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서의 결론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아느니?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그 고대에는 이제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이제 따라가고 별에 대한 그런 관심들, 이 자연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은 이 점성가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냥 점쟁이들이 아니라 그런 철학과 또 어떤 세상의 그런 학문과 이런 모든 것에 그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별이 하늘에 이제 출현하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별이 이제 이끌어온 곳이 이제 유대 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늘의 별이 자기들을 이끌어간 걸 보면서 위대한 왕이 날 거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가려고 그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별을 보다가 나중에 그냥 별 안 보고 그냥 지레 짐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이, 그때 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텐데 헤롯이 그 통치하고 있을 텐데,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틀림없이 하늘에서 별을 보니까 왕이 났는데 그 왕이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란이 일어났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박사들이 와서 이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그 사람들이 한바탕 소동을 해요. 왕이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난다고 돼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시작.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헤롯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예수님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롯에게 말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데,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2장 9절, 마태복음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게 아니라 당연히 별을 보고 오다가 왕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서 나올 거다, 왕국에서 나올 거다 생각하고 별 안 보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다시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별이 예수님 나신 그곳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이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 그러니까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 시편 이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이고 우리 인생의 어떤 교과서요, 정말 우리 인생에 지켜야 될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돌판에다가 뭘 새겼어요? 십계명을 새겼어요.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서 이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자 보십시오.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크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자, 2계명 한마디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가 4계명이죠. 자, 계속해 봅시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봅시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 10계명 10번째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10가지. 자,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크게 대답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돼요. 아멘.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참신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뭐지?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하면 몇 대 복을 받아요? 몇 대 복을 받아요? 처음 들어본 말씀이네. 우상 숭배하면 몇 대 저주 받아요? 3, 4대 저주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몇 대 복을 받아요? 크게 몇 대? 1000대. 1000대. 몇 대라고요? 처음 들어봐. 다들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저주 받아.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1000대 복을 받습니다. 1000대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요.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날, 구약은 안식이라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그냥 세상 말로 개떡 같아.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자기 멋대로 지켜, 자기 멋.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일부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늘날 주일 성수했다는 거죠. 형식적인 형식. 와서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자기 혼자 드린 거예요. 받든 말든. 여러분,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아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구별해서 주의 날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고, 그리고 주의 날 우리가 어떤 오락을 행하고 어떤 불필요하게 그냥 전도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런 거 아닌데 그냥 가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부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그냥 뭘 시켜 먹고 막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주의 날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정신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죠?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5계명 가면 네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신약성경 예배수서 보면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 야, 요새 코로나인데 목포에 또 3명이나 나왔다는데 교회를 가면 다리 몽둥이를 뿌른다. 그래도 여러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왜 근데 아멘 소리가 이 모양이다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한 명 교회에서 나오면 언론이 떠들고 아주 벌떼같이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아요. 최소한 80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자, 어떤 데는 1200만, 어떤 데는 뭐 1000만, 800만. 자, 그냥 알기 쉽게 1000만 명이라고 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요? 5천만 명이잖아요. 거의 5천만 명. 그러면 5명당 1명 지금 교회 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가서 뭐 한 게 다, 세상에서 코로나에 교회 다닌 사람도 사실 자기가 부주의해서 걸릴 수도 있고 다 여기저기 걸리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은 교회를 벌떼같이 공격해요. 왜?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예배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0계명들 쭉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거기에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계속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첫째 뭐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뭐 어떤 사람 그래요? 자, 예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100% 다 예수 믿어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사실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청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못 할 수도 있지만. 왜? 열매로 성경은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예수 진짜 믿는가, 형식적으로 믿는가, 날라리 같이 믿는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진짜가 돼, 진짜.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많은 경우도 있어요. 많은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 어디 무슨 어디 회장 취임을 하신다고 이침식 하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한테 오셔서 거기 와서 예배를 경건회를 한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날 못 가시니까 제가 대신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옆에 어디 교회 목포에 오랫동안 그 선교단을 운영한 그 교회 그 단장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단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애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단이 어떤 교단,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장로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회라는 데 있어요. 이런 데는 이런 그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 이런 그 이슈에 직접 개입하고, 또 거기는 그 사람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 근데 그 애들이 보니까 거기서 온 교회 애들이 찬양단 한번 행사하고 나면 뒤풀이로 술집으로 가더래요. 가서 맥주 마시면서 오늘 찬양 집회 아니라고 고생했다고 서로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맥주예요? 난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진짜로 말씀에 잘 배운 애들, 그런 교단에 있는 애들 볼 때는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무슨 그런 애들이 찬양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사 넣는다고 이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찬양단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원지에서 수돗물 아무리 좋은 걸 내보내도 그 관이 녹이 쓸어 있고 그 관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물 내보내거든요. 우리가 그 관이에요. 예를 들어 찬양단이 이 물을 연결해주는, 옮겨주는 그 관이거든요. 근데 그 관이 더러우면은 물 아무리 좋은 거 와도 똥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상상도 안 되네. 나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지금 꿈의 교회에서 그게 용납이 된, 꿈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뭐하라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볼 수 없다 했는데,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무슨 집회했다고 끝나고 나서 뒤풀이로 진짜 술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앞에다 치자를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결혼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 동업하고 이런 걸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신중해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무조건 교회 나오니까, 꿈의 교회 지금 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저 사람 믿는 거야. 내가 인정을 해. 그리고 보니까 조건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냥 침 발라놓고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이제 거기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듭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교인과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처음에 전도대에서
사람들의 전도받고 교회 오잖아요. 와서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믿게 하겠다고. 내가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영혼을 나를 구원하게,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나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은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이 믿어져요? 이게 공부해서 믿어지고 그냥 믿읍시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 주님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말했어요.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과 하나님 제가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실 다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란 말은 없죠. 너 어디 가서 살아라, 서울 가서 살아, 뭐 대전에 가서 살라, 이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 거주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롯은 자기 눈에 봐가지고 살기 좋겠다, 저기 그냥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뭐 좋네, 저기로 가자, 이렇게 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처음에 올 때 롯이 그냥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너무 좋은 곳 갔어.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으로 갔어. 근데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에 어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어려움 걱정 없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근데 성경은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뭐가 잘 되고 이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 내가 목사, 주의 종으로 보니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몇 살 때 그러냐면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한 게 뭔가, 이거 깨닫는 사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내가, 그래,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정말 강력하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정말 떠나지 않고 나를 그 말씀이 붙잡고 내게 말씀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방 뭐 선택에 대한 얘기 있지만 거주지만이 아니라 직장, 직업, 이거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원리와 기준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분별하려고 할 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에 성령 체험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막 교회,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금요칠 때.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맨날 하나님의 뜻 많이 하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자, 오늘 헤롯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그 왕을 만나면은 와서 말해주라.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왕해야 되니까 새로운 또 다른 왕이 오니까 죽이려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꿈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니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하칭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어떤 애를,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12명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다 저런 애들을 부르냐? 자, 베드로 직업 어부. 요즘 지금 어부하고 그때 어부하고 다르죠. 굉장히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더 그 직업에 귀천이 있을 때니까. 마태, 세리. 그 시대 세리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이 아니라 가장 비난받는데, 어떤 그 창기와 세리가 동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 거두면서 백성들 이렇게 탈취하고 수탈하고 막 괴롭히니까.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런 하여튼 보면 12명 보면은 별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별로 거의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뽑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얼굴로 잘생겼구나, 야무지게 생겼네, 이리 와봐 하고 이거 뽑은 게 아니에요. 현웅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 12명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명이 배신 때렸죠. 한 명이 때렸는데 그 누군지 알죠? 가룟 유다가 가버리고, 유다 대신 누가 다시 뽑혀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알아요? 다 순교했어요. 그냥 온전하게 늙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여튼 그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사도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또 기도해서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직장, 결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업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냥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얘기합시다.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림을 다 자기가 이미 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다 뭐 하여튼 둘이 만나서 우리 좀 하여튼 결혼하자 뭐 다 진도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뭐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사인하세요. 빨리 하세요. 존말할 때 하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결혼 같은 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빈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백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백지를. 그림 그려오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뭐 부모님들한테 가서까지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뭐 담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잘 맞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럼 다 부모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와서 그 사람을 자 안 맞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은 이제 기도할 때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러죠 대부분. 그러면 사람들이 나 알아서 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긍정으로 받은 너 알아서 해란 말이 긍정이에요? 긍정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그림 다 그려놓고 거기다 사인해 주길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뗐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뜻을 분별할 때 다윗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뭔가 하기 전에 올라갈까요? 지금 블레셋과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싸우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뭐 묻는다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혼자 주시옵소서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잠잠하게 기다려봐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확신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뭐 올 리가 없죠. 사인이 아니면 이거 아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걱정되면 그건 응답이 아니죠. 아닌 거죠. 아닌 거 말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까 제가 선택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거주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생들 이제 취업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서 취업하기 이런 기도해야죠. 사실 뭐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기도해야죠. 자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그냥 아무 교회 건물 크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거기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자기 정욕 자기 어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제 왜 기도하냐는 얘기죠.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큰 소리 떵떵거리고 한번 니들 보란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게 대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하는 게 영광이요? 잘하는 게 영광이죠. 물을 필요도. 그런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 정말 성적 팍팍 올려주세요. 기도해. 왜? 나 공부 잘한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얻기. 그러니까 기도에도 잘못된 기도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제대로 지금 어떻게 구하고 뭘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지금. 자, 우리 시편 66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 거, 내 마음속에 뭘 품어요? 죄를 품어.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모양이 무슨 정말 내가 이거 되기만 해봐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자기 인간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듣는다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또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밤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그렇게,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가서 예배 때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제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왔더니 그날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진로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예배에 와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가서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한테 간단히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말귀를 가끔씩 잘 못 알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거의 다 그런 얘기들은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나올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오늘 이제 성경에 그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마태복음 2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아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 이랬죠. 자, 13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 자, 요셉에게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꿈에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야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 형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요. 자기 이제 외갓집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있으려고. 근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요. 해가 지니까.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베델에서 베개가 뭐였어요? 야곱의 베개가 돌베개에 베고 자는데 자다가 꿈을 꾸어요. 꿈을 꾼데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 거기에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약속. 하나님께서 다시 너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약속. 지금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갈 때
정말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쫓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는, 축복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이제 그 살찐 소 7이 올라오는데 빼빼 마른 놈 7이 가서 그걸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곡식이 굉장히 뭐 이렇게 열매가 튼실한데 또 삐쩍 마른 거 7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너무 이상한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이제 누명을 쓰고, 자기를 뭐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있었거든, 요셉이. 근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전에 신하들 가운데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가지고 떡 맡은 그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됐어요. 그때 당신 복직되면은 꼭 나 억울한, 여기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얘기해서 나 좀 풀어주라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 감옥 안에 같이 있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요셉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애굽 땅에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올 건데 그 후에 또 어마어마한 흉년이 와서 그 7년의 흉년을 다 잡아먹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리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워서 이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민족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나중에 7년 그 풍년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흉년이 와서 요셉,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요셉을 감옥에 있던 죄수를 애굽에 뭐로 세워버려요? 총리로 삼, 총리. 17살 때 그가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행하실 그 요셉의 삶에 행하실 그 사건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요셉의 미래를. 그런데 그 보여주셨던 그 미래가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는 나이 30이었을 때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죄수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 거기도 기근이 들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17살 때 꾸었던 꿈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 같이 이제 자기 형제들 그 모두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개꿈 꾸고 나서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꿈속에 그 목사님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꿈은 대부분 그런 꿈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누구 엄청 막 좋아해요. 속을 좋아하다 하도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꿈속에서 둘이 결혼해 버렸네. 아,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 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꾸었어. 이건 분명한 거야. 뭐 이렇게 아주 꿈을 또 잘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여튼 그건 자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분별을 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상과 몽조를, 다니엘도 그랬고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어떤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 또 아마 이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매 토요일마다 뭐 청년 예배를 보고 계신데, 강진에서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교회에서 제가 뭐 찬양했는가 설교했는가 하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꿈속에 봤던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도 그 집사님을 몰랐고 그분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강진에서 예배 오시지만 아마 여기는 그 누구보다 빨리 오시죠. 항상 아무리 늦어도 예배 30분 전에 강진에서 여기 예배당에 30분 전에 와 계셔요. 하여튼 그 지금 설교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근데 이 옆 동네 살면서 여기 살면서도 하여튼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든지 또 하여튼 일부러 이렇게 넘어가서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응답하시죠. 예스, 그래. 어떤 경우는 노라고 하죠.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구할 때 예스라고 주님 말씀할 때 그것은 응답이라고 믿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고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요. 아멘. 야,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이라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그럼 그게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거 예스 했는데 주님이 아니다 하면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응답 못 받은 줄 알아. 또 어떤 경우는 뭐요? 야, 기다려. 기다리라고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기다릴 때 아직 10살짜리가 시집장가 보내주라면 보내주겠어요? 보내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때가 안 돼서 기다리라는 것, 또 어떤 때는 진짜로 다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깨달아야죠.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 그러나 아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하면 정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성령으로 꿈과 환상으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계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